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날 이 주님의 전에 모인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저희 아내가 그 설교 제목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했더니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요. 다른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제목을 그러면서 막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또 제가 아내 말을 잘 듣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밤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설교 제목을 뭘로 해야 할까? 그래서 좀 조정을 해봤어요. 인생의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보통 스타일이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어제 저녁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와도 같은 어떤 연설문이죠.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해요. 그들을 향한 이 모세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탐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40년 전을 회고하면서 하는 말씀이죠. 모세가 출애굽 1세대와 함께 시내 산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초입까지 이르게 됩니다. 시내 산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장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10하루길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급박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굉장히 너무하다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좀 쉬어라, 너 요 정도면은 좀 고생했으니까 잠깐 쉬었다 가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너희가 가야 될 것을 일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22절과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에게 하라, 다짜고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습니다. 그 대안이 무엇인가? 정탐꾼을 보내보자 라는 것이었어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 아닙니까? 어차피 들어갈 땅이지만 그래도 그 땅의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12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하기 위하여 뽑힌 자들이 아니죠. 현실적인 판단을 해보고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자라는 취지하에 선택된 이들이 12명의 정탐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그 정탐꾼들을 보내려 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22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보자. 그리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 우리에게 알려주게 하자라는 거예요. 먼저 현장을 보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정탐꾼들을 뽑은 것이죠. 옛말 중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나라 선제가 북방의 이민족들이 계속해서 침략을 하니까 이 어사대부, 지금으로 따지자면 경찰청장급의 이 그 병길이라는 사람에게 이 조충국이라는 이 후장군을 찾아가서 한번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물어봐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병길이 조충국을 찾아가서 물어보죠. 누가 북방의 이민족을 징벌하는데 적임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조충국이라는 사람이 내가 적임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선제와 이 조충국이라는 사람이 만납니다. 선제가 이 조충국에게 물어보죠. 어떻게 북방의 이민족을 물리칠 것인가?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물어보자 그때 나온 말이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100번 그 지형에 대해서 듣고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한 번 가서 눈으로 보는 것이 더 낫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합당한 말이죠. 누군가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동강교회에 계신 목사님 중에 키가 한 180 정도 되고 덩치가 좀 있고 안경도 끼고 머리는 약간 곱슬거리고 잘생겼고 양심상 잘생겼다는 건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제 얼굴이, 제 이미지가 연상이 되겠죠. 잘생겼다는 말 때문에 방해가 되시면은. 그런데 이렇게 듣는 것보다 한번 와가지고 제 얼굴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저번에 그 사람이 말한 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도 합리적인 이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가서 보는 이 정탐꾼을 보낸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상황 가운데서도 적용되어지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백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소문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백문과 지금 비교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차원이 틀린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땅은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미리 정탐하고 미리 맛보고 미리 이렇게 느끼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약속하고 허락하신 땅이에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경험주의 시대입니다. 실증의 시대예요.
내가 직접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도 실수가 있을까 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확인을 할수록 그 일에 대한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결국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무엇이 확증인가? 무엇이 실증인가? 무엇이 가장 정확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만큼 확실한 것은, 실증적인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눈앞에 내가 당장 보이는 것도 1초 후에 아니 몇 초 후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언약과 약속들은 하나님이 보증자가 되시는 거예요. 절대로 틀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미리 보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가 샤머니즘적으로 흘러가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내 앞 길을 아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번 회사에서 내가 승진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잘 될까요? 하나님, 코로나는 언제쯤 끝날까요? 내 앞의 일들을 미리 알아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이죠. 구슬하고 점을 보는 것처럼 크리스천,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탐꾼을 보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리와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미래를, 앞날을 보고 싶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 앞날을 내가 결정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앞길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좋은 길이다. 순종하고 가겠죠. 그런데 그것이 좋지 않은 길이다. 어떻게 하고 싶으셔요? 좋지 않은 길임에도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까? 바꾸고 싶은 것이죠. 미래에 대해서 내가 고르고 선택하고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선견, 예견은 선입견으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바로 본문의 케이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로 좋은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게 미리 세워놓은 견해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 아니니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바뀌지가 않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정탐꾼을 보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2주면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을 이 출애굽 1세대들은 들어가 보지도 못해요. 40년간이라는 세월을 방황하고 유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약속의 땅 앞에서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미래를 볼 수 있어서가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알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사건건 따지고 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 아닙니까? 비전. 그 보이는 것이 진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요, 미래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가 얻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면은 그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해석해 주셔요. 나의 현재 가운데 평안함을 주셔요. 그리고 나의 미래를 주관하여 나아갈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내 삶이, 내 인생이 늘 평탄한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미래라는 것은요,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섭리의 차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정탐꾼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성견자적인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어떤 사람들의 선견보다도 현실을 더 뛰어넘는 정확도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탐꾼 중에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포함되어져 있었죠. 이 정탐한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이 정탐하는 그 가운데서도 영성과 그 기도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은 현실에 붙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23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 말을 좋게 여겨서 컨펌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에 현혹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민족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았을 때 솔깃하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동강의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눈으로, 안목으로, 이생의 정욕으로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영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좋아 보여서 모세가 오케이 사인을 냈습니다. 그때에 이 모세는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일체 자체가 내 자신의 의나 내 생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인으로, 신호로, 그러한 응답으로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러한 신앙은 어떻게 보면 나의 인생을 더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 온전한 신앙, 확고한 믿음을 갖는 동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누가 분별할 것인가? 본문 24절 말씀 25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아멘. 12명의 정탐꾼이 간 땅은 이 에스골 골짜기라는 곳입니다. 이 에스골이라는 이 말은 포도송이라는 뜻이에요. 골짜기 전체가 이 포도가 충만하게 열려져 있는 그러한 곳이죠. 오늘날도 이 헤브론 지역은 포도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니까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얼마나 열매가 풍성하였으면, 아름답게 맺혔으면은 두 사람이 이 막대기를 이어서 이 포도송이를 꿰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열매들을 가지고 왔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광야에 비하면, 여태까지 지나온 땅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비옥한 땅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올라가기를 원치 않았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이 두 가지로 이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분명히 땅은 좋았어요. 분명히 땅은 좋았는데 왜 그들은 올라가기를 거절했는가? 27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멀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그들이 지금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핵심적인 이유를 찾아보면은 그들이 우리보다 장대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성이 너무나도 거대해서 그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아낙 자손을 보았다. 이 아낙 자손은 어떤 사람들인가? 거인족의 후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의 보고가 사실인 게 이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갈렙이 헤브론 땅에서 살고 있던 아낙 자손을 쳐서 진멸을 시키거든요. 그때 이름이 나와요.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 여호수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세 사람이 아낙 자손의 후예들이었어요. 즉 정확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정탐꾼들은 어떤 자신들의 상상력을 추구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들을, 그들이 본 객관적인 사실들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모세 시대의 이 가나안 땅은 요새화가 잘 되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나안 땅의 많은 성읍들이 이 성벽을 높이 쌓아 올려서 그 성 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성벽을 높이 쌓아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집트 문건에도 이 아낙 자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키가 2m에 달한다. 저보다 한 20cm가 더 큰 사람들이 평균 신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정탐꾼들은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29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모세의 권면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모세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본 사실에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저기 들어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미 두려운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잘못한 건 아닌가? 오늘 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시대를 묵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질병, 정말로 작은 바이러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아닙니까? 제가 고민했어요.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해야 되나?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해야 되나? 어떠한 이유와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장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더라고요. 이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 바이러스를 최종 계획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마스크를 벗고 당당하게 여기저기 다니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사이트가 있다면 실제로는 이 바이러스가 두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두려운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재의 상황보다 그들의 눈에 보고 있던 팩트보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영적인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모세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인 두려움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본문 가운데 이 두려움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는지 보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부풀리는 효과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28절에 보니까 성곽이 어디 닿았다고요? 하늘에 닿았다. 그때 그 많은 건축력이 없었어요. 성곽이 높았던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하늘에 닿았다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보니까 이러한 비현실적인 두려움이 또 표현되고 있어요.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까 전에 아낙 자손의 키가 어느 정도 됐다고 했어요? 2m 됐다 했어요. 2m. 큰 사람 아주 잡아봐서 제일 큰 사람 한 2m 50 될까요? 근데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평균 신장, 이스라엘 남자들의 장정들의 평균 신장을 대충 아무리 작게 잡아도 150cm는 됐어요.
그렇다면은 2배에도 채 차이가 안 나는 것이죠. 인간과 메뚜기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은 사실에서 시작해요. 객관적인 것에서 시작해요. 그러나 이 두려움이 몰리기 시작하면은 비현실적인 공포감이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 100%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답이 없는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순간 그 실마리와 같은 답들도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 인생엔 아무런 답이 안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두려움은 현실 가운데 내 인생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현실을 직시하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게 되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아무런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길을 내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30절과 31절 말씀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모세가 그냥 막연하게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그런 인포메이션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 조언을 2가지나 더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 이곳에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약 60만 명에 이르는 히브리 노예들이 어떻게 탈출합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건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바다 한가운데 갈라진 건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인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실제로 경험한 사건이에요. 본문의 상황이 일어나기 불과 2년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관여했던 그러한 모든 역사들을 기억하면은 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번째,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낮에 이 불볕 같은 더위 가운데, 밤에 한파 가운데 구름 기둥과 물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입히시고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그 시각에도 그들은 하루 종일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루하루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되겠다, 못하겠다, 실제로 판단을 해보니까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러한 결론을 내놓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굉장히 희망적인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시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저는 아들이 없어요. 딸을 안습니다.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애들의 이 삼시세끼를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민합니다. 오늘 점심은 또 뭘 먹일까? 저녁은 또 뭘 먹일까? 자녀들은 이걸 걱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집에서 삼시세끼 어머니의 밥을 얻어먹고 있는데, 밥을 축내고 있는데 나가서 쌀값이라도 벌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하는 자녀들이 있을까요? 이런 고민은 부모가 하는 것이죠. 부모가 고민하고 부모가
공급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고민하고 걱정하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든 케어하며 우리 앞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에게 매여 있는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케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모세가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가? 위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려움은 현실을 비현실적인 공포심으로 부정적인 부분을 부풀리게 만들기 때문이고, 또 하나 두려움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 그리고 그 현실조차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지금 이 순간에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안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단절시켜 버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더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27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비현실적인 공포심과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조차도 의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망각하게 만드는 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이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이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지요. 이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는가? 본문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짧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도다. 아멘. 참으로 참담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엄청난 사단의 전략이에요. 영적인 외톨이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인생의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 두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직면합니다. 길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님들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안과 영적인 담대함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이 출애굽 미세대를 향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고 무서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의 생활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리하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내가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친 백성으로 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지만 불순종하는 것이죠. 이들이 광야에 1세되고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39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너희의 아이들이 나와요. 너희의 아이들. 이들을 출애굽 2세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이 신명기 모세의 고별 선교를 듣고 있는 청자가 되는 것이죠. 이들은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나았어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채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그러한 백성들이 오히려 약속된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판단은 내가 하고 싶어 해요.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 주셔야 될 것과 주지 말아야 될 것들을 내가 판단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직 주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천의 큰 축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샬롬의 평안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땅과 산업을 경험하는 저와 사랑하는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정탐꾼이 아닌 선견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환난과 어려운 상황들은 계속될 줄로 압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의 평생 동안 기억하고 기대하며 하나님께만을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인 거룩한 주님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